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예수원에서 뵌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창수입니다. 희년사회라는 단체 연구위원으로, 목회신학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는 요셉, 헨리 조지, 안창호 이렇게 세 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919년 4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젯밤이죠. 4월 10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상해에서 우리 독립지사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이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제정이 됐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이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선출됐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의 첫 성문 헌법입니다. 첫 헌법인데 이 임시헌장의 기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같은 날 수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첫 헌법에 기독교적인 건국 사상이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그 첫 문장을 3.1운동의 근원에 대해 신인일치로,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여기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국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 선서문에서 이건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한자가 많은데 우리 한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는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지사들이 희생하는 그 피는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이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신이라는 단어, 신학할 때 그 신입니다. 그렇게 기재를 했고 영어로 번역할 때 가스로, 대문자 G를 써서 가스로 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보통 명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하느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수렴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독립지사들은 여기에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의 국,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건국 사상을 명확히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컨대 대한민국 임시헌장, 우리 첫 헌법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3.1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국되었다고 천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 오늘 제정된 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과연 그렇습니까?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대를 이어 세습되고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본 건 신분제 사회로 후퇴한 상황이 아닙니까? 게다가 신분제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인데 이 부동산 소유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양반, 상놈 이렇게 이 신분제 사회 조선조까지 그때 이 지주소작 제도가 일제강점기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지주소작 제도가 해방과 더불어 재헌헌법에 의해서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철폐가 된 그 자리에 다시 지주소작 제도 대신에 건물주 세입자 제도가 들어섰는데 이 두 제도는 다 불로소득을 지주가 혹은 건물주가 독점한다는 측면에서 그 본질이 똑같은 것입니다. 지주가 과거에 조선 또 일제강점기까지 지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소작 농민으로부터 수확물의 50%를 또 심하면은 80%까지 수탈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작 농민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정하려고 1948년 대한민국 재헌헌법에서 지주소작 제도를 철폐하고 경자 유전 원칙을 땅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땅을 주는 그런 그리고 그에 따른 농지 개혁이 이승만 대통령 그 정부 하에서 실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 건물주 세입자 제도가 등장을 해서 건물주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세입자로부터 날이 갈수록 높은 월세를 이렇게 받아가는 이게 이제 다시 정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마저 미래의 꿈 1순위를 물어볼 때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말 참담한 상황이 아닙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위대한 건국 철학이 다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보다 지금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더욱더 실현돼야 할 그 필요성이 오히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희년 경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의 말씀은 한마디로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그런데 의의 말씀은 장성한 신앙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에 속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상태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신앙인은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고 이것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 이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젖이나 먹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장성한 신앙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이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희년의 말씀, 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희년의 말씀입니다. 이 희년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도 이 희년의 말씀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그 땅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국한되지 않죠.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속 사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희년의 말씀은 이 대한민국에 또 장차 남과 북의 이 통일 한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성한 신앙인답게 희년에 담긴 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의 기초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인연을 비롯한 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들 비롯해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에 담긴 의의 말씀을 세상에 실현하는 것을 희년경세라고 합니다. 다스릴 경의 세상세자, 희년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걸 그래서 희년경세라고 합니다. 오늘 희년경세를 펼친 대표적인 인물을 먼저 성경에서는 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불신제국인 애국 한복판에서 희년경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희년경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전반부에 창조와 타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앞부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외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주이시다, 소유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의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땅을 창조하신 분이 땅의 소유주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1장 27절과 28절 펴보십시오. 1장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왕.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처럼 북한의 인민이 이 수령 아래에 하향 평등화되는 그게 아니죠. 노예처럼 하향 평등화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왕처럼 존귀하게 평등화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담긴 이 뜻은요. 27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제 이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하다는 뜻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경작하라는 이 말씀은 유일한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토지 사용권을 좀 주신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는 만민의 존귀한 평등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에는 만민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 모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하시면서 토지 사용권을 모든 만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 사용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사용권을 주시면서 내 것인 일종의 토지 사용 조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용 조건입니다. 이 토지 사용 조건은 에덴 동산의 소유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소유주였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토지 사용 조건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유일한 소유주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사용권을 받은 차지인, 이걸 세입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땅을 빌려서 쓰는 존재, 그런 저의 불과당을 드러냅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지주였다면, 소유주였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소유주인데 어떻게 쫓겨납니까? 쫓겨났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내 것인 에덴 동산 그 토지 사용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쫓겨난 것이고, 결국 이것은 에덴 동산의 소유주, 즉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사용권을 받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이제부터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고난 속에 정치를 준비했고 토지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34절 후반부에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땅의 5분의 1을 거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땅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의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시오라는 제안입니다. 5분 1세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의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35절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 여기 이제 모든 곡물은 이게 땅의 수확물의 5분의 1인 그 모든 곡물을, 그런 뜻이에요. 100%가 아니고요. 수확물 100%를 거두란 말이 아니라 앞절과 함께 상응해야 되니까 수확물의
20%에 해당하는 그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이제 성읍에 쌓아두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시오.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정책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참 47장 2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20절.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부터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여기 이제 주목하십시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까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10분의 1, 곧 이퀄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상식에서 땅의 10분의 1이 곧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이니까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이즈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의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레이즈파에게 준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이 말 역시 애굽 땅의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셉은 소년 시절에 꾼 두 번의 꿈이 있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통해 자신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관심을 자기 개인사에 함몰시키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들에 자기 관심을 쏟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죄수 생활도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동료 노예들의 신세 타령을 듣고 또 고관 죄수들이 국정을 논하는 이야기를 국정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땅 없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토지 문제에 있고 애굽 사회 문제들의 대다수가 토지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통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화되는 것은 땅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실이죠.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 없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동료 노예들, 자기가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같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됐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들이 땅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로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이제 죄수 생활을 할 때 그 같이 갇힌 죄수들은 애굽의 고위급 해당하는
그런 정치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또 얘기하는 그 애국 국정, 국가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애국 사회 문제의 대다수가 토지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통찰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39장 2절에. 그리고 41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토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도 애굽 토지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애굽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유일한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시 그 바로의 왕정,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정이지만 이때는 왕정이죠.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바로의 왕정이라는 이 당시 애굽의 제한적인 이 시대적 조건 하에서 만민의 평등한 토지 사용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으로 부합하는 토지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올 흉년을 대비한 국난 극복책으로 풍년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5분 1세를 제한하고 실행해서 흉년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제축했습니다. 그 후 요셉은 흉년에 이제 애굽 지주들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하고 애굽 지주들의 모든 땅을 사서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유상 매수, 무상 분배, 유상,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유상 매수, 무상 분배, 돈 받지 않고 나누어주는 유상 매수,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왕유, 토지가 왕에서 이건 이제 바로의 소유니까 토지 왕유, 경자 용전, 땅을 사용하는 농민이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토지 왕유, 경자 용전이라는 토지 개혁을 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 지주들의 땅을 사들인 후 땅 없는 농민들을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농민들을 성읍들로 이주시켰죠. 그래서 지주들의 토착 권력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 마을에 똑같이 지주와 그 힘없는 소작 농민이 같이 살면 여전히 그 지주가 이렇게 지배하겠죠. 그래서 아예 성읍들을 다 옮겨버린 겁니다. 옮겨 이주시켜서 지주들의 토착 권력을 해체하고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농민들이 왕이자 지주인 바로에게 기존에 세금으로 납부한 게 5분 1세였죠. 근데 거기에 새로 이제 그 지대를 납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됐으니까 바로의 땅을 빌렸으니까 토지 사용의 대가, 이걸 지대라고 그럽니다. 소장료. 이 지대, 토지 사용의 대가인 이 지대를 또 바로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기존에 내던 세금 5분의 1 이거하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에게 추가로 새로 내야 될 이 지대하고 세금과 지대를 합한 게 5분의 1이거든요. 이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5분의 4, 80%는 농민이 소유하고 20%만 바로에게 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 5분의 1 플러스 지대 이퀄 5분의 1이면 지대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제로, 0이라는 것이죠. 0입니다. 0. 지대가 0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존 세금 수확량의 5분의 1에 지대를 한 푼도 더하여 받지 않는 자비로운 정책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농민, 애굽 지주들이 요셉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요셉의 토지개혁이 각 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계층인데요. 첫째는 기존의 소작 농민들, 그 다음에 기존의 자격 농민들, 자기 땅을 경작한 농민들, 마지막으로 기존의 대지주들. 먼저 기존의 소작 농민들은 과거에는 지주에게 수확물 중에서 아주 높은 지대를, 소작료를 내고 그 나머지로 궁핍하게 지내거나 빚을 지고 살다가 이제 흉년이라도 들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토지개혁 후에는 바로에게 수확의 5분의 1만 내면 되고 나머지 5분의 4를 80%를 갖게 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전에는 우리 조선조에도 병작 반수제 해가지고 수확물의 2분의 1, 절반을 소작료로 내는 것이 기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에 이쪽 삼남지방 이쪽에서는 80%까지 그게 냈던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20%만 내고 80%를 농민이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자비로운 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자경 농민들, 자기 땅을 경작하던 농민들은 과거에는 이제 바로에게 세금으로 5분의 1을 냈고 이 토지개혁 후에는 바로에게 또 이제 세금과 지대를 합해서 똑같이 5분의 1을 내니까 납부액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겠죠. 이 자경 농민들은. 마지막으로 기존 대지주들은 어쩔까요? 과거에는 일하지 않고 소작 농민들로부터 지대를 받아 화려하게 살았지만 토지개혁 후에는 더 이상 지대를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받지 못하므로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불로소득에 기대어 사는 유한계급의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의 토지개혁이 사회경제에 미친 효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대토지 소유제가 타파됐을 거예요. 소수의 대지주가 애굽 땅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다수의 농민들이 땅이 없거나 이렇게 있는 대토지 소유제가 타파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주 소작 제도도 타파됐을 거예요. 지주와 소작인의 이 지주 소작 제도 타파되고 그 다음에 높은 그 소작료를 납부하는 고율 지대제도 타파됐을 겁니다. 그리고 땅 없는 농민들이 땅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떨어지는 그 노예와도 방지됐을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에 사는 지주들이 땅 없는 농민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지배하던 그 지배 구조도 타파됐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 인센티브 효과에 의해서 생산력이 발전됐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기존의 소작 농민들의 경우 그 전에는 아무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이 수확물의 많은 부분을 지주에게 줘야 되니까 나머지 가지고 궁핍하게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될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약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중에 5분의 4를 내가 갖게 되니까 정말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또 그 대지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주들도 그 지주 가문의 자식들도 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생산 인센티브 효과에 의해서 생산력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 후에 한국에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농지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딱 깨졌어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필리핀은 근데 이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못했어요. 그 결과 지금도 필리핀이 이렇게 가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원래 해방 직후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더 앞섰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역전된 것은 바로 우리는 농지개혁을 해서 생산 인센티브 효과에 의해서 생산력이 발전하는 그 기초를 닦았고 그리고 이쪽은 필리핀은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결국 요약하면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두 가지를 동시에 요셉 토지개혁은 달성했을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을 타파하면서 사회 공동체가 화합하게 되고 그리고 애국 국가는 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요셉 토지개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회인 이 애굽에서 흉년이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활용해서 만민의 평등한 토지 사용권이라는 창세기의 경세의 원리를 애굽 상황에 맞게 실현함으로써 애굽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 사회를 개혁한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경세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 영역을 교회로만 제한하지 않고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되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세속 사회에서도 최대한 실현함으로써 성경적인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당위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 사회는 믿는 자들의 사회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사회였습니다. 애굽 사회는. 근데 그 불신 사회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이루려고 만민의 평등한 토지 사용권이라는 이 창세기의 경세 원리를 최대한 이 불신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의 토지 개혁을 요셉이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토지 개혁과 맞먹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입니다. 헨리 조지. 1897년 10월 29일에 이제 뉴욕에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사람이 운명했습니다. 향년 58세였는데요.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하루에만 무려 10만 명이 조문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에 하루에 10만 명이 조문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은 아닌 것이죠. 그의 장례식에서 에드워드 맥클린 신부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인은 단순히 철인이나 현인이 아니었습니다. 꿰뚫어 보는 자요, 선구자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이었습니다. 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감히 성경을 번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헨리 조지라. 예,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조지였습니다. 맥클린 신부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6절 인용해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압축해서 표현했다면 저는 헨리 조지의 생애를 구약 성경의 한 구절 미가서 6장 8절로 인용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성구는 선한 인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헨리 조지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각각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의, 인, 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근처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바치되 율법에 대해 종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의와 인과 신 이 순서가 이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 순서와 내용이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 인, 신 세 가지 범주로 나눠 헨리 조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인데요. 헨리 조지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위협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헨리 조지는 바로 이 용기와 지혜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1839년 헨리 조지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영국계 부모 사이에 10남매 장남이자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정규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공식 교육은 14살이 되기도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중퇴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친이 세관 서기였는데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살에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첫 일자리로 도자기 수입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경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다. 이건 헨리 조지 보통 아이는 아니었던 것이죠. 헨리 조지가 14살 때, 16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선원이 됩니다. 뱃사람이 돼요. 뱃사람이 생활이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근데 16살에 선원이 돼서
1년 동안 호주와 인도까지 항해를 합니다. 잠시 귀국해서 고향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출판사에 이제 식자공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8살의 나이로 배에 올라 6개월 동안 이제 승무원이 돼서 미국 동부 연안에서 라틴 아메리카 쭉 내려가서 그 남단의 마젤란 해협을 지나서 다시 위로 태평양 그 연안을 따라서 미국 서부 연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이처럼 그는 성년이 되기 전에 2차례나 뱃사람이 돼서 대서양과 인도양과 태평양을 항해했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에서 그의 호연지기가 자랐을 거예요. 대자연에서 느끼는 이 호연지기는 용기의 원천입니다. 바다에서 보낸 그 1년 6개월 동안 잔잔한 날도 있었겠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바다에서 그의 육체가 점점 단련되고 강인해져 간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도 굳센 뱃사람 특유의 용감한 기질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헨리 조지에게서 이런 용기와 더불어 이 지혜 싹도 발견이 됩니다. 비록 그의 정규 교육은 일찍 중단됐지만 어린 시절 헨리 조지는 가정에서 셰익스피어의 여러 책들과 여러 시집, 역사서, 여행기를 늘 읽었고 성경도 끊임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퀘이커 도서관에 가서 자주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바로 독서인데 헨리 조지는 어린 시절부터 이처럼 독서에 힘썼던 겁니다. 헨리 조지의 지혜는 극심한 가난의 체험으로부터도 왔어요. 그가 항해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는 미국 서부 해안에 경제 불황이 휩쓴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가게에서, 광산에서, 인쇄소에서, 방앗간에서, 농장에서 닥치는 대로 온갖 일을 다 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 인쇄공으로 일한 기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이제 감리교회에 다녔고 애니 팍스라는 여성과 만나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녀는 이제 부모를 여의고 부유한 삼촌 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이 헨리 조지가 무일푼 인쇄공이고 직장도 변변치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승낙을 안 하니까 그 두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신랑이 이제 결혼식 비용 또 결혼 예복까지 다 빌려가지고 식을 올린 겁니다. 혼자 가난에 몰린 때도 물론 어려웠지만 결혼해서 이 불어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날은 가난이 아주 극에 달했던 날이에요. 어느 친절한 이웃사람이 준 빵 한 덩이 외에는 집안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는 산모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뭘 좀 먹이라고 했어요. 아주 우울하게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에 헨리 조지는 수익금이 있는지 보려고 인쇄소에 들렸는데 나와서 처음 만난 어느 신사에게 해산한 아내에게 뭘 좀 먹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5를 구걸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살인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렇게 나중에 훗날 그때 일을 회고합니다. 다행히 그 신사가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가난의 경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겪은 이 처절한 가난을 통해 그는 왜 노동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가? 또 왜 이렇게 실업자, 실직자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머리뿐만 아니라 자기 가슴에도 새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무릇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 달려있죠. 그는 가난을 겪음으로써 사회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장차 이 가난의 문제를 그 발생 원인을 꿰뚫어 보게 될 해안의 시작이었습니다. 26살이 됐을 때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샌프란시스코에 전해졌는데 헨리 조지는 노예 해방론자였어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소식에 격분해서 아주 짧지만 열정적인 추도문을 써서 그때 자기가 인쇄공으로 일하고 있던 신문사 알타 캘리포니아라는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인쇄공이 자기 그 신문사에 링컨 대통령에 대한 추도문을 기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그 신문의 머릿글로 실리게 돼요.
그 신문 편집인이 이 글의 필자가 헨리 조지라는 걸 알고 헨리 조지를 그리고 발탁을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기사를 쓰도록 했어요. 이로써 이제 헨리 조지는 언론인이 되었고 문필가로서 최초로 이제 보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브닝 포스트라는 신문을 직접 설립하고 만들고 그 편집인으로 4년간 일했어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언론인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신문은 이제 부정부패를 과감히 파헤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신문에서 일하는 동안 헨리 조지는 여러 차례 용기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원생을 잔인하게 다루는 소년원 관계 기사 때문에 원장이 원총을 휘두를 때도 있었고요. 또 술에 취한 사람을 학대하는 경관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박업계와 유착관계에 있던 경찰서장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그 때문에 경찰서장의 신복부하가 와서 권총으로 헨리 조지를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사람을 배에 납치해서 혹독하게 일을 시키다가 자살로까지 몰고 간 선장과 선원을 개인적으로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쇠 난간에 한 손으로 매달린 술 취한 선원 한 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헨리 조지가 구해내기도 했어요. 이런 에피소드에서 청년 시절에 헨리 조지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무릅썼습니다. 헨리 조지의 지혜가 빛난 것은 그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에서였어요. 1879년 그의 나이 40세, 그는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완성했어요. 이 책은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와 빈곤이죠. 이 진보는 생산력이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를 가리킵니다. 진보. 그리고 이제 빈곤은 생존 최저임금, 또 실업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 거예요. 생산력이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 최저임금과 실업이라는 빈곤이 왜 사라지지 않고 더 심화되는가, 그 이유를 탐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지주가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를 독차지하는 불의에 있고 그 불의를 합법화하는 토지 사유제도 때문이라고 그는 통찰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서 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면 지대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지대의 절대 총액이 증가하면 물론이고 지대가 총 생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는 생존 최저임금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파이, 이 부에서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대, 노동 사용의 대가로 임금, 자본 사용의 대가로 이자. 그래서 지대, 임금, 이자를 전체 생산 파이 중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 이제 경제 현상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인구 증가에 의해서 기술 개선에 의해서 나날이 지대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대의 절대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총 생산 파이 중에서 지대가 갖는 비중이 증가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지대가 증가하는 만큼 임금과 이자가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이자 부분까지도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밀어붙이면 임금의 몫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 최저임금과 실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헨리 조지는 그렇게 통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사유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토지 투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 토지 투기 때문에 생존 최저임금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 불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노동자는 실업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보와 동행하는 이 빈곤을 타파하려면 토지 사유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헨리 조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제도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는 없다. 단지 사회가 지대에 세금을 매겨서
지대의 과세에서 그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여느 경제학 책과는 달리 딱딱한 통계나 수학을 쓰지 않는 반면에 시와 철학을 인용을 합니다. 책을 읽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헨리 조지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분명하고 친근한 예를 들었어요. 또 그는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윤리적인 고찰도 포함을 시킵니다. 한편 헨리 조지의 용기가 빛난 것은 그의 강연 여행지였던 영국에서였어요. 1881년 42살 그 나이 때 그 당시 서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토지 문제는 아일랜드에 있었어요. 영국 잉글랜드 옆에 아일랜드가 있죠. 이 아일랜드의 소작인들은 터무니없는 소작료를 지주에게 수탈당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영국인인 그 부재지주들, 아일랜드의 그 대지주들이 다 영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에 안 살죠. 잉글랜드에 살죠. 그래서 이 부재지주인 영국인 대지주들에게 아일랜드 소작 농민들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사상을 요약해서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라는 작은 책을 발행했는데 이 책이 대서양 양쪽에 미국과 영국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뉴욕의 아일랜드계 최대 신문이 아이리시 월드라는 신문이었는데 거기서 헨리 조지를 아일랜드와 영국의 취재 겸 강연 목적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가 떠나기 이틀 전에 아일랜드의 새 의원이 영국 당국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되고 아일랜드 전국토지연맹은 정부가 악법을 철폐하기 전까지 소작지대의 납부를 거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하면서 양측의 대립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헨리 조지가 영국으로 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도착하자 영국 정부에 체포되지 않도록 헨리 조지라는 이름 대신에 가명을 쓰라고 권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헨리 조지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연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으로부터 파견된 아일랜드 총독부의 새 관료 두 사람이 공원에서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아일랜드 지도자들은 프랑스로 망명하라는 그런 권유까지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 헨리 조지는 골웨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영국 당국에 의해 위험 인물로 몰려서 두 차례 체포됩니다. 그리고 잠시 투옥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체포와 투옥을 비롯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강연을 이어갔고 그 결과 수많은 청중을 열광시켰고 영향력 있는 지지자들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아주 유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용기 덕분에 1년 동안 외국에서 보낸 후 귀국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진보와 빈곤도 크게 성공했고 판을 거듭하면서 10개 이상의 외국어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까지는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경제학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헨리 조지는 미국과 아일랜드,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영어권 국가들에서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나라들에서 지대를 환수해서 공유하자는 지대 공유제 운동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영어권 국가들에서. 그리고 그는 이 지대 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요. 그는 한때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의 나이 47세 때에 165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연합노동당이 헨리 조지를 뉴욕시장 후보로 추대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이제 헨리 조지가 세 후보 가운데 2등으로 낙선하고는 말았지만 개표가 헨리 조지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역사가에 의하면 헨리 조지가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렇게 이제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이 1, 2, 3등에서 그 3등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이겼던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 헨리 조지가 뉴욕시장 당선되고 했으면 미국 역사와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용기는 그의 마지막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가는 그 최후에서 알 수 있는 법이죠. 1897년 다시 또 이제 미국 뉴욕 시장 선거가 다가왔을 때 그때 그의 나이 58세였어요. 근데 그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출마할 뜻이 없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또한 이제 의사들이 만약 출마하게 되면 치명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의사들은 헨리 조지의 건강이 정치활동을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일신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 명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건강 문제가 만약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토론 결과 그는 참석한 사람 모두가 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이 지대 공유제를 미국에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마를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가득히 모인 후보 지명 수락 연설장에서 헨리 조지는 매우 수척했고 목소리도 처음에는 너무 적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전의 힘을 되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후보로 지명하신 뉴욕시장직은 제 견해를 완전하게 실천할 권한이 없는 자리지만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대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시대와 자기 세대에 바치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더 산다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자신의 국가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 죽는다면 그보다 더 값지고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헨리 조지 연설하고 경쟁관계 다른 세 후보들보다 더 강행군을 합니다. 마지막 12일 동안 무려 30번이나 연설을 해요. 그가 사망하기 전날 밤에도 4차례나 연설을 했습니다.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있었는데 그는 노동자의 위대한 친구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노동조합원이었고 연합노동당의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노동자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특권을 달라는 요구는 하지 맙시다. 저는 노동계층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가 돌아가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노동자들에게. 단 하나의 표가 당락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표가 귀중하고 아쉬운 이 치열한 선거전에서 그것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그것도 노동자의 위대한 친구라고 소개받는 사람이 연단에 올라와서 정작 자신은 노동자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처한 적도 없고 또 노동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도 없고 오직 만민의 토지평등권을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녕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것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조지는 지혜와 용기로 정의를 행한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입니다. 어질인. 헨리 조지는 그 인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체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인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빈곤을 초래하는 사회제도를 변혁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친 헌신으로 나타나요. 이 체휼과 헌신이 집약돼서 그의 어짐을, 그의 인자를 잘 드러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뉴욕의 맹세입니다. 헨리 조지가 30세 나이에 반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헤럴드지의 그 신문에 뉴욕 특파원으로 파견돼요. 근데 당시에 뉴욕은 이미 서반구에서 첫째가는 최대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뉴욕에는 극도의 부와 비참한 빈곤이 공존했어요. 뉴욕의 고층 건물들이 막 나날이 이렇게 막 솟아가는데 그 다른 골목에는 어린 소녀들이 한겨울에도 맨발로 누더기 옷을 입고 굶주린 채 그렇게 지내는 이 부와 빈곤이 아주 극심하게 공존하는 이 현실을 헨리 조지가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뉴욕의 거리를 거닐면서 그 이유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부가 증대하면서 문명이 진보하고 있었지만
그 문명화는 일방적이었어요. 오직 소수에게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그 빈곤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가진 자들의 학교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빈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라는 그 생각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일반 경제학 책에서는 빈곤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헨리 조지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그런 강렬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성직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를 이렇게 회고해요. 어느 날 낮 그 큰 길을 위해서 어떤 사상, 어떤 비전, 어떤 소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이 전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 그 시점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는 잘했건 못했건 성취했건 못했건 그 맹세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헨리 조지가 한 뉴욕의 맹세는 생산력이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의 맹세의 내용이었어요. 다수의 사람을 빈곤의 고통으로 밀어넣는 이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그 빈곤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을 빈곤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 이것이 헨리 조지가 그때 했던 맹세였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 그 뉴욕의 맹세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이유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때 일을 이렇게 이제 수레를 합니다. 생각에 빠져 야산을 달리다 보니 말이 지치고 말았다. 숨을 돌리기 위해 잠시 쉬면서 지나가는 일꾼에게 인사삼아 땅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멀리 그 쥐처럼 작게 보이며 풀을 뜯는 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잘은 모르지만 저 너머 땅을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1에이커에 1,000달러라고 합니다. 이때 부의 증가와 빈곤의 증가가 동행하는 이유가 영감처럼 번쩍였다.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 가치가 오르고 이 토지가 필요한 사람은 돈을 더 내야 한다. 나는 이 이치를 깊이 생각했고 그 생각이 그 뒤로 나에 있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헨리 조지는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소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와 빈곤을 나중에 씁니다. 헨리 조지 나이 38세 어느 날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보와 빈곤을 시작하다. 이렇게 진보와 빈곤의 책 집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 반이 걸려 그는 이 책을 탈고했습니다. 한밤중에 책의 마지막 장을 끝낸 그는 벅찬 감동에 휩싸여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뉴욕의 맹세를 지킨 그는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뉴욕의 맹세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가 진보와 빈곤에서 고백한 대로 그는 대도시 속에 비참한 생활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고 괴로웠으며 그때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치유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느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그는 참으로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자는 단지 자기 만족적인 구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빈곤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빈곤을 초래하는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신입니다. 의인신 마지막 신. 헨리 조지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아까 그 진보와 빈곤을 탈구한 밤에 드린 기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특정 교파에 속하지는 않았고 가정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제 동지들과 함께 빈곤 추방협회를 만들고 부회장을 맡았어요. 이 빈곤 추방협회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 교회와 아주 비슷했어요. 일요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고 연설의 내용이 성경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연설도 설교와 비슷했고 또 연보함이 돌았어요. 예.
엘리 조지는 사회철학자, 경제학자, 사회개혁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개혁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저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쓴 노동문제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지대 공유제 운동의 강령이라고 명시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뿐이다. 이렇게 그 운동의 강령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의 곳곳에는 교회의 문제를 통찰하는 그 교회개혁가의 탁월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는 토지 사유제도에서 파생되는 불의한 현실의 사례로 교회의 뒤편에 매운불, 사창가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의 눈에는 교회와 매운불이 공존하는 현상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불의한 현상이었고 그 이면에는 토지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그는 통찰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형 교회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언급합니다. 거대한 교회가 생기면 빈민구호소와 감옥도 틀림없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는 물질적 진보는 교회의 대형화를 가능케 하는데 그 대형 교회 반대쪽에서는 빈곤의 참상 때문에 빈민구호소와 감옥도 생기게 된다. 이런 탁월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는 부자가 대우받는 교회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곧 사기와 부정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는 교회에서도 상석을 차지하고 기품 있는 성직자가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의 복음을 설교하고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을 무의미한 어떤 장식의 설화로 격화시켜버린다. 이렇게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엘리 조지는 당대 교회들이 정의에는 무관심한 채 자선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비판은 현대 교회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의에는 무관심하고 자선에만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면 고난을 당하지만 자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지 않은 채 자선만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신 토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해도 남게 되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자선으로 구제하면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엘리 조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영어권 국가들의 곳곳에서 본 그 빈곤의 참상을 얘기하면서 그 빈곤의 책임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 있다고 역설을 했어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시장에서 한 연설에서 인간의 불의 때문에 발생하는 이 빈곤의 참상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가난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탐욕과 불의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서 엘리 조지가 성경에서 직접 제목을 딴 유명한 연설들이 있어요. 모세,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 세 편의 연설, 여기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의 그 통찰의 번뜩입니다. 그는 헨리 조지는 하나님 나라의 내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모두 강조한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의 제목도 이 개인의 삶의 문제로 삼고 내세를 얘기합니다. 이 현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마지막 장은 개인의 내세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헨리 조지의 관심은 현세와 내세의 고루 균형 잡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히브리 청년협회에서 행한 연설, 이 제목이 모세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역설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시장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명쾌하죠. 하나님은 이 예배당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 시장 바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또 이제 주기도문을
정의의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는 정의의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연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조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하나님 나라 신학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신학 노선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대표적인 사회복음주의자가 월터 라우센 부시인데, 라우센 부시가 1886년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헨리 조지의 연설을 들어요. 그리고 그 연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차원을 통합하는 그 하나님 나라 사상에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라우센 부시를 비롯한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은 헨리 조지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담긴 이 현세성과 사회성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인 대안으로는 헨리 조지가 아닌 칼 마르크스를 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어요. 사회복음주의의 이런 문제는 지난 20세기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음주의 노선을 따른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돼가지고 그런 오류를 범해 왔어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신학뿐만 아니라 대안에서도 헨리 조지를 택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또 개인과 내세를 중시하고 성경의 근거를 갖춘 이 헨리 조지의 대안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역시 똑같이 개인과 내세를 중시하고 성경의 근거를 중시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헨리 조지와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이게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20세기 교회사에서 분열해 버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 올바로 갔다면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 기독교계에 사회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헨리 조지의 이 신학과 대안을 매개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통합의 교회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에 이 근본주의를 대표한 분이 이제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헨리 조지의 경제학적인 이 대안이 옳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그 손자인 대천덕 신부님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대안으로 칼 막스를 택한 결과 근본주의자들은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선택한 이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근본주의와 사회복음주의는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세와 현세를 모두 포괄하고 개인과 사회를 모두 강조하는 헨리 조지의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은 균형 잡힌 통합의 신학으로서 기독교계의 이 사회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양쪽으로 있는 가교가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불과 닷새 남겨둔 날 헨리 조지는 운명했습니다. 그날 새벽 무렵에 그가 안색이 청백해진 채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그의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얘기하는 것처럼 yes, yes, 예, 라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곧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고 심한 뇌출혈이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를 위해 참으로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한평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헨리 조지는 의와 인과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협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 정의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서 그는 일생 동안 정의를 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려는 그 체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빈곤을 초래하는 사회제도를 변혁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친 헌신으로 그는 인자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예리하게 비판한 교회의 개혁가였고 하나님 나라의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까지 모두 강조한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우리도 헨리 조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 연관이 됩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중국의 순원, 손문이라고도 하죠. 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를 재판 후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애 마지막 25년 사반세기를 러시아의 이 헨리 조지가 말한 지대 공유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건국 철학으로 민족, 민권, 민생, 그래서 세 가지 민 해서 삼민, 이 삼민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인 민생주의에서 토지평등권을 역설했는데 이것은 헨리 조지에게 영향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순원, 손문을 거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조소왕 선생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조소왕 선생의 기여는 많이 알려졌는데 안창호 선생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안창호 선생이 손문의 삼민주의를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그 삼민주의로부터 삼균주의를 한국 독립당의 사상으로 만들었고 그 후에 조소왕 선생이 다시 이것을 말하고 나왔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증언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생명을 불어넣은 위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5월 미국에서 상해로 건너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최고 수반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처음에 국무총리가 최고 수반이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선임됐는데 이쪽 상해로 오질 않아서 안창호 선생이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 대리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초기 임시정부에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안창호 정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미국에 있는 홍언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로 보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본 제국주의 압박에서 해방된 뒤에 신국가를 건설할 때 경제, 정치, 교육을 아울러 평등히 하는 기본 원칙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게 3균이에요. 경제균등, 정치균등, 교육균등. 이게 3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그 3균주의 철학입니다. 건국 철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의 대공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건 민족 평등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평등이 사실 네 가지예요. 민족 평등, 경제 평등, 정치 평등, 교육 평등. 네 가지 평등을 얘기를 하셨고 이것을 받아서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를 다시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얘기하면서 또한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또 이렇게 해서 3균, 이중의 3균의 의미로 3균주의 철학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의 건국 철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그대로 이어졌어요.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보면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3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는 지력, 권력,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력, 권력, 부력 이것이 바로 그 차례대로 지력은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력은 정치, 부력은 경제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균등을 바로 3균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3균 철학에 의해 국가를 진흥하고 태평, 평화를 보유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 공리다.
건국강령에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최고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제도였어요. 그래서 건국강령은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국유에 유법을 두었다. 그래서 선현이 말한 바, 그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여해 준 법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여해 준 법을 따라 뒷나라 사람들이 사사로이 가져 한데 합하여 가지는 폐단, 사유와 변병의 폐단을 혁파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문란한 사유,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사유 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굉장히 토지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이 전통의 그 법을 거룩한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여해 준 법이라고 표현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토지혁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토지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토지개혁보다 더 강력한 토지혁명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우리 민족은 예법과 세법을 서로 참조해서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토지 소유 제도를 국가 소유로 국유로 확정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단순히 토지 소유를 개인 소유, 사유에서 국가 소유, 국유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지극히 공평한 분배와 수여, 토지를 지극히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나누어주는 거기에 담긴 만민의 토지 평등권 실현, 이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 소유 관계를 사유로 하느냐 국유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북한처럼 토지가 형식상으로는 거기 좀 국유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소수 권력자들과 그 일가가 개인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다수의 인민이 그 밑에 종처럼 그렇게 비참한 가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공분수, 아까 지극히 공평한 토지 분배 수여에 담긴 토지 평등권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가 중국과 북한이 국유라는 형식이 국유인데 실제로는 소수의 권력자들과 그 일가의 개인 소유고 다수의 백성들은 이 토지 평등권을 짓밟힌 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국유로 하느냐 사유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국유의 본래의 뜻은 토지국유 자체가 아니라 토지국유를 하위 수단으로 삼아서 보다 더 높은 토지평등권 실현이라는 이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그 다음 조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거 이제 뭐 한자 말이 많은데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농민 가운데 땅 한 평 없는 순수 고용농과 같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농민부터 차례로 땅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토지 평등권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 철학의 본질은 토지 국유 원칙이 아니라 토지 평등권 원칙이고 우리는 이 토지 평등권 원칙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그것을 몇 해 후에 다시 집단화, 국유화해버렸죠. 이것은 진정한 토지 개혁에 대한 배반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국유화 집단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라고 성경 일관되게 얘기하지 그걸 국가 소유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면. 또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보면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 개인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를 건립 보유함의 연환관계를 서로 순환관계를 갖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제균등 원칙이 국민 각 개인의 생활에 실현되면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건립 보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굉장히 탁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어요. 우리 헌법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은 법통만이 아니라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경제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경제균등의 원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이 경제불평등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시급히 실행해야 할 국가 철학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헌법에 담는 것입니다. 경제균등의 원칙을 명시해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알려진 119조 2항에 바로 경제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또 토지공개념 조항으로 알려진 122조에 토지평등권이라는 대원칙을 명시해서 토지공개념을 크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건국강령에 담긴 경제균등 원칙,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해서 개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헌법에 근거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경제불평등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대판 지주소작 제도인 건물주 세입자 제도의 이 불로소득 독점이라고 하는 이 불의를 타파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신분제 사회, 대를 이어서 부자와 빈자가 세습되는 이 신분제 사회도 혁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대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돼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불변의 진리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저에게는 보여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지사들이 그 일생과 목숨까지 바치는 그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경제불평등 때문에 망한 길로 가는 걸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급히 경제균등 원칙,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하는 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으면서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 앞에 우리가 후손으로서 마땅히 임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안창호 선생의 기도와 설교를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의 기도에 대해 백영엽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증언이에요. 1936년 이른봄 내가 북한의 이제 선천읍 북교회에 목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 안창호 선생님이 의복을 정제하게 입으시고 꿇어앉으시면서 백목사 나와 같이 기도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즉시 선생님 옆에 가까이 가서 꿇어앉았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경건한 자세로 침통한 어조로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동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듯이 저를 사랑하고 제게 기대를 두는데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성의와 노력이 너무 부족하옵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생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방바닥을 적시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 기도, 이 모습을 보고 들을 때 내 마음은 너무도 감격되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제가 그 안창호 선생님 관련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안창호 선생님의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쳤어요. 근데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주요한 선생님이 하신 증언이에요. 그것을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이 그 책의 논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도산이 1936년 10월 4일 일요일 저녁 에버 청년회계 감리교 연합 청년회입니다. 평양지방연합회 주최 예배 때 행한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설교는 그가 남긴 마지막 강론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하는 정의령의 사회와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이날 강론에 대해 소문을 듣고 모인 예배자가 교회당 밖들까지 가득 차서 10,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10,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모인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밖까지. 또 그가 안창호 선생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주제로 하여 나가자는 열변을 토하고 저와의 그 설교가 2시간이나 계속됐고 끝날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회중에게 다 기립하기를 청하고 일어나기를 청하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3번 교창했는데 왜 나가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의 출자가 나갈 출자잖아요. 애굽에서 나가는 일본의 압제에서 나가자. 독립하자. 그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중을 모두 일어나게 해서 3번 교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나가자면 청중이 또 나가자 하고 3번 그걸 반복하신 거예요. 흥분된 회중이 거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구호를 목전컷 외치니 독립만세 대신에 부르는 것임을 누구나 속으로 짐작했다. 거기 일본 경찰들이 다 앉아있어요. 검열하려고 앉아있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청중 일어나게 해서 나가자! 이렇게 할 때 청중들이 그걸 함께 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대한의 독립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안창호 선생이 나가자 했던 그 출애굽,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나가자 이건 이제 우리가 독립했죠.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반희년의 사회체제가 이 땅을 지금 압제하고 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빈곤의 고통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며 절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부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요셉과 헨리 조지 안창호 선생처럼 희년 경세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희년 경세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걷는 희년 경세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기도와 격려로 후원하는 그런 희년 경세가들이 되어도 좋습니다.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희년 경세가들입니다. 희년 경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의로운 네트워크를 맺고 국가적인 차원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희년 경세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희년 경세는 희년 사회 선교입니다. 사회 선교. 그리고 희년 경세가들은 바로 희년 사회 선교사들입니다. 희년 사회 선교사들이에요. 희년 경세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선교 사명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희년의 말씀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는 한 희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이죠.